우리 열왕기하 6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사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서 가자. 거기에 우리가 살만한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라. 그러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종들과 함께 가 주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겠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 빠진 자를 가르치자.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꺾고 그곳에 던져서 도끼가 오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꺼내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뻗어 떠오른 도끼를 꺼냈습니다. 그때 마침 아람 왕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시절과 노는 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지명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곳을 내려올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장소로 사람을 보내 철저히 경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왕이 그곳을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왕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왕이 신하들에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여,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사람의 예언자가 있어 왕께서 진실해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도단의 말과 전차와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은밀히 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6장은 이제 네 가지 또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기적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또 잘 또 보시면서 나의 삶에 이때 그 4,000년, 5,000년 전에 쓴 말씀이 나의 오늘 어떻게 와닿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거를 보면 그래서 와 닿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도끼 얘기가 나와요. 참 동화 속 얘기예요. 근데 동화 같은 얘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일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화 같은 얘기가 이 사람이 소리를 막 쳤다 하지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빌려왔다는 거예요. 도끼를. 이 도끼 철은 굉장히 값 나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 부잣집이나 좀 돈이 있는 집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보면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남의 물건을 해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상당한 그걸 치고, 근데 이제 이거는 가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종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울부짖죠. 우리 이 시대의 이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없다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자들을 보고 우리는 같이 공감할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도 힘든데 이런 지금 시대의 이 사건이 참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나에게는 공감이 안 오는 거죠. 이 사람 이제 종으로 팔려가야 되니까 이제 아차한 거 막 울부짖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자, 처음에 1절을 보면은
요단강에 가서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때는 굉장히 기근이 7년 동안이고 막 세상이 너무 세상 대세에 따라가는 왕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제가 말했잖아요. 다 세상으로 향해 있는데 그 중에 남은 생도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무리가 많아지는 거죠. 무리가 많아지니까 더 이상 좁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구해오자. 그때 당시 요단강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서 나무도 많았대요. 나무도 많고 물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뭐 일단 기근이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그 울창한 숲풀도 있고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자 그래요. 살만할 때.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 가서 우리 산 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엘리사가 뭐라 그러면 가 그러면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근데 3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말해요. 선생님 종들과 함께 가주세요.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같이 가겠다. 이 짧은 그 말에 왜 당연히 엘리사가 가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 짧은 말에는 많은 사건들이 이제 있어요. 왜냐면 4절에 개역으로 보면 드디어 해서 히브리어에서는 그 많은 사건이 지나고 나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 한번 찾아봐주세요. 4절에. 근데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갔다 그러지만 이 엘리사에게 그냥 가자가 아니라 엘리사한테 계속 같이 가서 거기 가는데 선지자님이 안 가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없이는 안 갑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하면서 강권하고 엘리사를 계속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같이 가겠다. 그래서 4절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라고 4절의 개역에는 나와요. 자,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도끼를 빠뜨리는 빌려온 도끼를 빠뜨린 사건이 이거를 보면서 오늘 저는 큐티가 하나님 이 사소한 일에도 개입을 하시구나.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에 참 저가 또 회개한 게 뭐냐. 누가 사소한 걸 기도 제목을 주면 기분이 확 나빴어요. 아니 그런 건 지가 기도해도 되지 왜 나한테 뭐 저런 사소한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참 은혜 하나님.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세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다 못해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요.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했다니까요. 제가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적나했는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도끼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동화 같은 얘기처럼 그냥 나뭇가지를 어디서 빠뜨렸냐? 어디서? 하면서 얼른 엘리사가 가서 이제 그거를 그 막대기 하나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해요. 그 얇은 막대기 하나가 그 철을 들어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지금 남유다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걸 동화라고 얘기하지만 아이고 하고 코웃음 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을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한테는 간단한 거죠. 이런 문제는. 그죠? 간단한 거죠. 이런 문제는. 그냥 탁. 말씀으로만 해도 탁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탁 나뭇가지를 해서
그 가벼운 거 하나 갖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철에 들어 올린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도를 이렇게 싹 보여줘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은근슬쩍 나타내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기뻐요. 큐티하면서 그냥 내 문제를 갖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누구신가 딱 찾아내니까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있을 수도 없지만 그 사건을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탁 사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이 무거워요? 지금 빠져있는 사람 있어요? 강가에 빠져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가볍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볍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무겁고 빠진 거를 들어 올리는, 어떡하지 일상에서 어떡하지? 아, 이걸 어떻게 건져내지? 병이 들었어. 우리 큐티하고 통독하는 반에 남편이 너무너무 큰 중견회사에, 그러니까 그래요. 뭐 세금을 세상에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500억이 나와요? 제발 300억으로 좀 다운시켜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거 탈세잖아요. 근데 그 남편분이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여기서 큐티 모임하고 했었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그 병이 들었어. 오늘 큐티를 잘 보면은 좀 저기 하실 텐데 이제 지금은 큐티를 안 하시니까 권사님 되고부터 이제 그 교회 집중하니까 병으로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거 들어 올리는 거 하나님 능력으로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 병에서 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무슨 사건이건 빠져 있는 나의 문제, 도저히 저거는 건져낼 수 없고 할 수 없어 하는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의 그 문제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소리치세요. 지금 이 사람은 소리쳤잖아요. 막 소리쳤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몸부림을 쳤대요. 엘리사한테 몸부림을 쳤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난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해야 돼요. 나한테 해봤자, 사람한테 기도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에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잡아내며, 그 다음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잘한 큐티예요. 그 두 가지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중간에 이제 묵상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중간에 묵상 들어가고. 근데 큐티를 이렇게 적는 거가 좀 힘드시다고 하는데 적어도 돼요. 적어도 되고 그래서 찍어서 올려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수 있을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잘하려고 구사어를 막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하시는 드리는 거지, 우리가 사람 앞에 이걸 보여서 큐티를 딱 찍어서 올려서 막 구사어, 하나님이 그거 예배를 멋들게 드리려는 태도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만 딱 잡아내셔서 해도 큐티는 아주 좋은 큐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나는 이렇게 살리라. 우리가 통독하는 것도요, 그냥 통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하루 붙들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통독 숙제하듯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잡고, 만약에 저녁에 하셨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내일 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나가시고, 건져주시고 하지. 그냥 숙제하듯이 하는 거는 읽는 거나,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면 그렇게 하나님을 소리쳐 보라는 거예요. 소리쳐 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소리쳐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주 큐티는 점차적으로 말씀 안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라인 잘 잡아서 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 여기에 나오죠. 엘리사가 어딨냐, 여기 뭐 아람 왕, 엘리사, 이스라엘 왕,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여호람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딱 해서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또 엘리사에게 가서 전쟁에 또 이게 하는 것을 또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통독하는 게, 큐티하는 게. 근데 안 하시겠어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안 잡을 거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똑같아요, 지금 이 사건. 어떻게 나의 침실에 있는 얘기까지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거 세세하게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아무리 행동을 그렇게 해도 네 마음 그 시커먼 거 다 안다. 다 알죠. 하나님이 다 알죠. 속일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기를 넘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다 처단하고 치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을 과소평가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때 그 누구지? 그 문둥병 나아만 장군인가? 나아만 장군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소문을 이렇게 들었을 거라, 분명히. 근데도 잡아 주의했다고 지금 또 이렇게 난리칩니다. 사람이라는 그 마음은요, 그 성경의 통독을 하는데 보니까요, 이 마음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왜 우리 어른들 잘 써야 너 이뻐지냐. 내가 하도 못되게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이고, 야, 마음을 곱게 써야 얼굴 이뻐지지. 아무리 세수 그렇게 많이 하고 레몬을 뿌려봐라. 그러면 엄마가 아주 그냥 레몬을 뿌리고 막 요구르트를 발라봐라. 네 마음이 예뻐야 얼굴이 예뻐져서. 저 해봐라. 얼굴 예쁜 여자들 보면 다 마음이 예쁘다. 엄마가 그 말을 해요. 그럼 안 되지. 얼굴 이쁜 여자들 마음도 이쁘면 안 되지. 막 내가 그랬는데, 마음. 이 아람 왕이 벌써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지금 엘리사를 굉장히 과소평가했던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제 내일부터 큐티 하세요. 근데 그 어떤 결과 속에서 이렇게 큐티 하시면 돼요. 나도 말씀을 과소평가했고,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으라고 했는데, 그날 그 말씀을 까먹고 그렇게 살지 않아서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났을 적에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았다. 그런 거. 그렇게 이제 큐티가. 그래서 참 이제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저녁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오늘 큐티 아침에 읽고 살아온 거에서 실패했거나 승리했거나, 이제 그거를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었는데, 아침에 읽어.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아침에 읽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실패 안 했을 텐데 저녁 때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런 말이 있네.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리골로 때 입 다무라 했거든. 입 다무라. 근데 그날 내가 입을 놀려갖고 목사님이랑 대판해갖고 저도 교회 나갈 뻔했거든요.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근데 저녁 때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 했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까 하고 큐티를 딱 보니까 여기서 입 다물라고 나와. 내가 아침에 이 큐티를 했으면 내가 입을 다물 텐데 7번, 7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입 다물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참아냈을 텐데 그러면 남편이 무너졌을 텐데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큐티가 어쨌든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람왕의 그 뭐 세세한 사건을 다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큐티는 한번 다음 주 우리 목요일날 만날 때까지 한번 그렇게 큐티를 해보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번 나와서 큐티 좀 한번 이렇게 발표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목요 철야 때는 한번 큐티도 내일요? 그래요. 내일 오셔서 꼭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만 발표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한 번 발표하고 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큐티를 발표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서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 그 중간에 묵상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정하고 또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저녁에 했다면 오늘 큐티를 못해서 저녁 때 봤더니 내가 이런 일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망했더라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초막절 구약시대 보면 1일 한번 성경 스가랴 한번 봐주세요. 왜 스바냐가 생각을 했지? 스가랴.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 우리 있잖아요. 우리 다 사로잡힌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 처소에 와서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뭐를 안 준다고요? 비를 안 준다.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이 하는 통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그곳에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여러분 복을 받을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저는 그래서 초막절은 지켜야 된다고 봐요.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기근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매월 1일, 초하루. 하나님의 3대 절기를 그렇게 6월절, 뭐, 초막절, 그다음 7.7절,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서, 이거는 이방인도 지키라고 나와요, 이방인도. 그래서 이게 구약인데, 근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예배에 관해서는 지키라니까 지키는 분들이 있더라고. 성결교단, 장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왜냐면 1일 첫 달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저는 헌금을, 제가 고백하지만 헌금을 그냥 준비를 안 했어요, 이 첫날.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에 또 안에 그 마지막 하나님이 말라기 전에 이제 우리 통독하시는 분들은 말라기가 마지막이 아닌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말라기도 그래요. 초막절에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 예물에 그거를 받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저번 주가 언제 하나님이 통독을 하는데, 큰 진짜 그 무거운 뭐라고 표현을 못 했는데 나한테 탁 왔는데
예물을 정성껏 드려라 그날 그렇게 목욕 차렸대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나 이제부터 헌금 잘하려고 이제 딱 예물을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니까. 목사님한테도 몇 번이고 지적을 받았어요. 사모가 예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안 하면 되냐. 제가 그 52주 그 주정헌금에도요, 빵꾸가 나 있어요. 바쁠 때는 안 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하는데 내가 괜히 이 말을 하는 건, 어쨌든 나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설사 예배 오는데 놓쳤다 하더라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놓쳤다면 그냥 봉투만이라도 내고 제가 주일날 채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배 때는 초막절 이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꼭 예물과 함께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이방인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유대인만 드리라고 했으면 정말 섭섭했을 텐데, 이방인들 다 예루살렘 너네 다 예배 초소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과 목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합시다. 가난한 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빚 문제, 모든 문제, 지금 없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거에서 건짐을 받는다니까요. 우린 말씀대로 사니까 우린 건짐을 받죠. 그 도끼를 건지죠,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합시다. 하나님. 기도합시다.